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둘째 주입니다.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2월도 2주가 지나고 나면 3월이 되죠.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3월이 되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될 때, 그리고 새롭게 직장을 옮기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시험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입학생들을 위한 환영식, 그리고 새로 전근 온 직원을 위한 환영식이나 회식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죠. 술을 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아예 입에 안 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취할 만큼만 술을 먹는 것일까요? 네, 술을 아예 입에 안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취할 일이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취할 만큼만 술을 먹어야지 하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먹으면 술에 취할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까이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시험해 봐야지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네, 낭떠러지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술을 마시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느린 말투와 꼬부라진 혀, 그리고 그의 흐릿하고 멍한 눈, 비척거리는 걸음걸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이 술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말투와 얼굴 표정, 그의 행동 전체에서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술이 말투에서부터 그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 구절을 가지고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 말씀을 보고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여기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두통이 있거나 다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우리처럼 약국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강도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꺼냈던 것은 후시딘이나 복합 마데카솔이 아니었습니다. 응급 치료용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상처를 소독하고 세균을 죽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위장병은 목회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사귀면서 생긴 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치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서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위장 속에 있는 기생충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알코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디모데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질병을 치료할 목적에서 몇 모금의 그 술을 마시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고통을 견디는 편을 택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포도주를 치료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울은 어떻게 마시라고 했어요? 네, 조금씩 마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최신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두 구절이 술을 그리스도인이 마셔도 된다, 그것을 정당하기 위한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술의 위험성, 성경이 우리에게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의 위험성 첫 번째는 돈을 낭비할 위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1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34쪽입니다. 구약성경 934쪽입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연락이라는 단어는 잔치 연자에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연락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근데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이 구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술과 기름입니다. 즉 술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술도 비싸고 기름진 음식도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술과 기름진 음식을 날마다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난 돈을 허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23장, 잠언 2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잠언 2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랑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살펴봤던 구절에서는 술과 기름으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뭘로 나와 있죠? 술과 고기로 나와 있습니다. 술자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삼겹살이나 치킨이 등장합니다. 항상 고기가 빠지지 않죠. 술을 콩나물이나 시금치에다 먹습니까? 아니죠. 네, 기름진 고기, 뭐 치맥 그러잖아요. 이렇게 치킨, 뭐 삼겹살 이런 것들이 고기가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술과 고기에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는 사람도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돈을 술에 낭비하게 되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요즘은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어떻게 받죠? 네, 계좌로 싸주죠. 계좌 이체로 그냥 딱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시절이나 좀 윗분들 옛날에는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어떻게 받았대요? 네, 봉투인데 노란색 봉투에 받았다고 합니다. 노란색 봉투에 두둑하게 월급 봉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네, 술집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조금만 쓰시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기분 좋게 다 쓰시는 거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의 심정 어떨까요? 네, 속이 시커멓게 타겠죠. 그런데 또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한 달치 월급을 말이야, 술자리에서 다 썼어. 그러면서 그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깜짝 놀랐어요. 네. 만약에 그 돈을 술로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유용한 곳에 그 돈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위험성 첫 번째는 돈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성을 살펴볼 텐데, 술의 위험성 두 번째는 교회 밖으로 쫓겨날 위험입니다. 출교될 위험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그의 삶은 술주정뱅이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또 속여 빼앗는 것, 사기죄죠. 이와 같은 죄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술 취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가는데 주중에는 술에 취해서 여기저기를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제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품행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나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뒤로 한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죄들을 범하면,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죠.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 중에도 과거에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저런 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나 지을 수 있는 죄들이다. 그런데 어찌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런 죄를 짓는단 말이냐? 술주정뱅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네가 술주정뱅이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는 믿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죄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술주정뱅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술주정뱅이인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조금, 몇 모금 괜찮겠지 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술 몇 모금이 몇 잔이 되고 나중에 몇 병이 되고 그것이 급기야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교회에서 출교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술은 아주 위험한 음료입니다. 술을 입에 댈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의 세 번째 위험성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술의 세 번째 위험성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위험입니다.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잠언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 술에 빠져 곤드라지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못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든대요?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즉 방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독주라고 나와 있는데 독주가 뭐죠? 독한 술이잖아요. 독한 술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비어로 나와요. 비어가 뭐죠? 맥주로 나옵니다. 아무튼 독한 술을 마시면 떠들게 되고 행패를 부리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술김에 그랬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술김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술김에 폭력을 휘두릅니다. 술김에 음행을 저지르고 술김에 살인을 합니다. 그 일들은 맨정신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술김에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술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은 다른 죄들을 짓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사의 꿈을 안고 사범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임용시험에 떨어졌어요. 너무 실망을 해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진탕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고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정신이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술김에 하고 만 것입니다. 그날 밤 술 한 잔으로 시작한 그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산불이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듯이 단 한 모금에서 시작된 음주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우리를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3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 간증을 남기게 되고 자기 손자와 그 후손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했던 일이 있죠. 뭘 심었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거둔 포도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해버렸죠. 그리고는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아들 함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형, 이리 와서 아버지 웃기는 모습 좀 한번 봐봐. 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있어. 그러나 셈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죠.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그 일을 듣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가나안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 가나안입니다. 함이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술에 취했던 노아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로 인해서 자신의 손자와 그 후손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술로 불행해진 또 다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에서 나와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아주 위험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돔의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동굴에서 롯은 술을 마시고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롯은 자기 딸들이 주는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롯은 술로 인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벨사살 왕입니다. 성도님들 벨사살 왕을 아십니까?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도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루는 벨사살 왕이 모든 대신들과 귀족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술에 취해서 거나해지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어떤 그릇에 술을 담아서 먹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 금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금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자 벽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그 글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너는 오늘 끝났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오늘 끝났어. 바로 그날 밤 메대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오게 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술에 취해서 거만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성전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벨사살 왕은 그날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술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예들은 많을 것입니다. 술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뒤로 좀 넘기셔서 잠언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즉 재판을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은 자제력을 잃게 하죠.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찾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끝부분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취제로서나 독주는 필요한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안정제를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안정제가 없었잖아요. 진정제와 안정제로서나 포도주는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도 술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937조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이게 좀 본문이 기니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읽고.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계속 질문을 해요. 이런 나쁜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어디서 해요? 30절에서 해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재앙. 술에 취해서 찻길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 뉴스에서 우리는 종종 듣죠. 재앙이 술 취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있어요.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걱정으로 한숨만 쉬고 울고 한숨 푹푹 쉬면서 계속 술만 마셔요. 술 취한 사람에게 근심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누가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원망. 맨 정신일 때는 신사 같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입에서 원망과 욕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닭없는 상처. 어디서 찢어졌는지, 어디서 멍이 들었는지 모르는 불필요한 상처. 술 취한 사람이 입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눈. 붉게 충혈된 눈. 누구의 눈입니까? 술 취한 사람의 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술을 막 혼합을 해요. 섞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소맥? 물론 소맥이라고 이건 두 개만 섞은 거고 여러 개를 막 아주 독한 걸 막 섞어요. 그거 뭐라고 하죠? 폭탄주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말로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습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가 붉죠. 빛깔이 곱잖아요. 잔에서 번쩍인데요. 번쩍번쩍. 그리고 그것을 잔에 따를 때 그것이 부드럽게 잔의 안쪽을 타고 흐른다는 거죠. 그렇게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고 잔의 안쪽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갈 때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왜 보지도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마침내 결국에는 어떻게 한대요? 뱀같이 우리를 물기 때문에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맹독을 가진 독사라면 그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술입니다. 33절 술을 마시면 뭐가 보인대요? 네, 괴이한 게 보여요. 맨정신일 때는 안 보이는 게 보이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면 괴이한 게 보인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냥 내가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스팔트가 나를 때리더라고. 아스팔트가 때린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예?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아스팔트가 나를 때린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아스팔트에 부딪힌 거잖아요. 그쵸? 네, 괴이한 게 보이는 거죠. 마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네,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다른 번역성에 보니까 허튼 소리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튼 소리. 34절 술에 취한 사람은 어디에 누운 사람 같대요?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 누워있다. 조금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어디에 누운 것 같대요? 돛대 위에. 배에 보면은 돛대 높잖아요. 그 돛대 위에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술에 취하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어떻게 않대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대요.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도 어때요? 감각이 없대요. 술은 나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술은 내 몸을 무감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내 정신도 양심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뭘 찾는다? 다시 술을 찾겠다. 술에서 깨면 또다시 술을 찾는 거죠. 술의 중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맞고 아프고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아픈데 다시 또 술 깨면 다시 뭘 찾는다고요? 술을 찾는다고요. 술에 중독돼서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의 정체입니다. 술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료입니다. 술에 대해서 유혹받게 되실 때 성도님들, 나는 안 마십니다.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된다. 그렇게 밝히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술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 날 밤에 저희 부대 선임병들이 저를 신병이 왔다고 정신없이 굴렸습니다. 몇 초? 3초? 1초? 뭘 하라고 막 가방을 다 붓는다. 1초? 실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어떤 병장이, 거기서 이제 최고참이죠. 병장이 저에게 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너 술 잘 마시냐? 못 마십니다. 왜 못 마셔? 교회 다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줘도 못 마셔? 내가 따라줘도 못 마셔? 잠깐 정적이 흐르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 못 마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끌려가서 죽겠구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병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술 안 마시는 사람 억지로 안 먹여.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저에게 술을 주려고 하면 그 병장이 나서서 걔 술 안 마셔. 화령아, 콜라 줄까 사이다 줄까? 하면서 선임들이 오히려 저를 챙겨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료입니다. 술의 위험성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을 낭비할 위험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쫓겨날, 즉 출교될 위험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위험입니다. 노아와 롯과 벨사살 모두 술로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술 한 모금에서 시작된 음주가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술의 위험에서 보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술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